예외를 준비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잠금으로 바꿔주시고 버벅봉독하실 천서 100쪽을 펼쳐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3월 21일입니다. 지금부터 1교당 일요 법회를 시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 법신불년에 4배 올립니다. 고요한 법당 둥그신 이미시여 마음과 몸을 갖고 두 손을 모읍니다. 사무친 소원일려 촛불이 되어 영감을 하루같이 사으오리다. 기원식을 올립니다. 입정합니다.
영조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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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6년 3월 21일에 원불교 이립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제게 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3월의 봄바람 속에 일상의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마음을 다시금 반족해 하시며 훈훈한 동남풍이 천지 만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대종사님의 자비 훈풍을 본받아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신년 법문으로 미륵불 시대 용화 해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리를 분간하는 밝은 세상이 되도록 염원해 주셨사오니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로 알아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실천하는 참된 공부인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이론의 진리를 전하는 생활로 사은의 은혜에 보은하고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을 실천하여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하옵나이다. 시련의 겨울을 지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분발이 날마다 거듭나도록 하옵시고 매 순간 은혜에 감사하고 만나는 인연마다 보온과 진급의 봄바람을 불려가도록 사은님의 크신 은혜와 이력으로 훈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기도의 인연으로 교당을 내양하지 못하는 원로 교도님들께서 휴양의 도와 해탈의도를 실천하여 원만한 정향이 될 수 있도록 훈념하여 주시옵고, 병환 중인 교도님께는 쾌유의 기쁨을, 차량을 운행하는 교도님께는 무사고 안전운행을, 진학과 진급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손자녀에게는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오며, 반려의 만남을 이루고 싶은 자녀손에게는 상생의 인연을 만나게 하시옵고, 직장인들에게는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활동하여 승진의 기쁨이 있도록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불지자들에게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기원인 가족 모두 건강한 가운데 경계마다 마음 공부를 잘하여 여유롭고 너그러운 취사로 자신의 업력을 소멸시키고 밖으로 모든 마장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날로 향상의 길을 걷는 가족이 되며
기원연의 정성을 따라 서원하는 모든 일들을 사은님의 합력으로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각자의 소원에 따라 묵상 신고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일원성서원문 이러는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선지부모동포범유를 원언이요 재불교사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명사와 사생의 심신자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애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로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로는 체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청정주 법신 천정 본무의 아득해 강력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의 아득해 강력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의 아득해 강력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의 아득해 강력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의 아득해 강력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의 아득해 강력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 천정 본무의 아득해 강력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취자 소멸. 다 함께 법어를 합독합니다. 오늘 합독하실 법어는 전서 100조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재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혜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여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지난 일주일의 생활을 마음에 대조하면서 전서 54쪽 일상수행요법을 암송합니다.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 함께 성가를 부릅니다. 오늘 부를 성가는 성가 60장 부모도 형제도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기대지 말자. 친척도 문벌도 기대지 말자. 오로지 내 힘만이 참다운 보람. 내 갈 길 내 힘으로 개척해 가자. 제 힘을 기른 곳에 잠자요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큰 평등 온다. 늙은이 어린이와 병든 사람은 살피고 밀어주고 사랑해 주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힘을 남겨서 약하니 서로 놓아 낙원 이루세. 제 힘을 기른 곳에 잠자요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큰 평등 온다. 다음은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시타원 고덕선 주인 교무님께서 공부 삼아 내 힘으로 살자를 주제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설법 바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22년 10월경에 한 방문객이 대종사님 주재하시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하여서 대종사님을 시봉하던 김형호 교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종사님의 사과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김형호 교모님께서 거기에 답한 말씀입니다. 대종사님은 주로 총부에 계시면서 회상 창립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부인 양 씨가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총부에 세탁도 하여 가정 살림을 꾸려갑니다. 가족은 아들 셋, 딸 하나입니다. 딸은 이미 출가했고 아들 셋은 아직 미혼이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방문객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이 직접 일을 해서 가정 살림을 이끌어 간다고 하니 밖으로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으로 정신적 불만은 없습니까? 김형호 교무님이 답을 합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48세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일은 직접 다 합니다. 빨래를 하고 거름을 장만하고 10열이나 되는 논에 매일 다니며 물을 푸고 밭도 맵니다. 일꾼들이 하는 일은 거의 다 하지만 조금도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없고 마음은 항상 평화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분은 평소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어찌 다행히 이와 같이 자력생활하는 법을 알았던가. 알고도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어찌 실행할 줄을 알았던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 한 가정만 이롭게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종사님은 이와 같이 대중을 이끄는 큰 스승님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아들 셋이 학교에 다닌다고 하니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장남은 지금 23세로 일본 동경의 동양대학 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차남은 15세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학비가 부족하여 진학을 못하고 아직 집에서 도학과 노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삼남은 12세로 지금 이리국민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들은 학업을 마친 후에 본교의 유경부에 학자금을 보답하고 남은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방문객이 질문을 합니다. 그 부친이 기교의 교주이신데 그 자제들이 학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대종사님은 그 자제들에게 항상 너희들은 이제 엄불교의 유경부의 학자금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빚으로 알아서 학업을 마친 후에는 몇 배로 보답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제들 모두가 학자금의 몇 배를 보답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불교의 교주이신 대종사님께서는 엄불교 창립하실 때 당신의 사가 재산을 전부 희사하셔가지고 창립의 기틀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일생을 엄불교를 위해서 사셨지만 가족들이 교단의 덕을 보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 가족 모두에게 자력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품 2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양아운 사모께서는 대종사께서 회상을 창립하시기까지 대종사의 사가일을 전담하사 갖은 수고를 다하셨으며 회상 창립 후에도 농가 밭으로 다니시면서 갖은 고역을 다하시는지라 일반 교도가 이를 죄송히 생각하여 거교적으로 성금을 모아 그 고역을 면하시도록 하자는 의논이 도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말도 예에는 그럴듯하나 중지하라. 이만한 큰 회상을 창립하는데 그 사람도 직접 나서서 창립에 큰 인물은 못 될지언정 도리어 대중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겠는가. 자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모르거니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타원님께서 대종사님을 시자하셨던 그 김형호 교무님과 대담한 내용이 그 해보에 실렸는데요. 그 해보에 나온 말씀입니다. 십타원님께서 내 힘으로 내 생활하는 것이 양심에 편안하고 이 이상 행복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교의 교조의 부인이시면서 그 말 못할 모든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다 그 고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자력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십타원님께서는 자력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일상수행의 요법 6조인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오늘은 공부 삼아 내 힘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이 자력 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 중에서 신앙의 강령인 사은은 교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 조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5조가 신앙의 강령, 사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방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런데 사요는 6조에서 9조에 해당이 됩니다. 4조목이 일상수행요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 인간관계에서 이 사유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6조인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는 조목은 일상 속에서 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타력 생활, 의뢰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맛을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과의 원리를 안다면 의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온의 도리를 생각해서도 의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대종사님께서 이 사요를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포함시킨 것은 사요를 실천하는 것이 보온하는 길이고 불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자력양성, 자력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력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공입니다. 타인에게 불공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불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는 공부입니다.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력이 없는 사람은 사요에 인간 불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요 실천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자력입니다. 자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불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력이 있으면 옆 사람에 대한 불공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진리적으로 볼 때 진리, 이 진리는 자력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자력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력 양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력 양성을 해야 되는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자력 양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력 양성은 끊임없이 진리와 하나 될 때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자력 양성의 강령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자는 것인데요. 자력을 양성하여 이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정신, 육신, 경제 3방면에 있어서 자력을 세워야 됩니다. 정신에 있어서는 자주력을 세우고 육신에 있어서는 자활력을 세우고 경제에 있어서는 자립력을 세워야 한다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의 자주력이라는 것은 철저한 정신적 자각이 서지고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중심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정신적 자주력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자주력이 부족하면 달콤한 덫, 유혹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산에만 덫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는 유혹의 덫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혜택이나 조건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안은 틀림없이 덫을 놓은 것이라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이러한 덫이 많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흔들리면 영락없이 걸려듭니다. 우리가 이 상식만 지키고 살아도 유혹의 덫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에 흔들리는 것도 정신의 자주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려서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순간에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인간관계가 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도 정신의 자주력이 부족할 때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 범죄가 날로 지능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단을 아예 되지 않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자활력이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도 바로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기르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재벌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월초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유명한 의사 세 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의 75%만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하게 먹고 위장을 약간 비워둘 때 소식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의 위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의사는 수면, 잠이라고 합니다. 이 잠을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에는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건강에 좋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는데도 수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만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수면의 양도 다르고 수면의 질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면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걷다 보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자기 처지에 맞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의 자주력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영혼의 건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혼의 건강 세 가지는 웃음, 사랑, 감사라고 합니다. 많이 웃고 많이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대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내 영혼, 내 정신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제의 자립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력을 세우려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력이 세워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자력, 자립력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낭비를 하지 않아야 경제의 자립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개념에 대한 정신적인 자각과 아울러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자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워줘야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의 자립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자들은 하지 않는 돈에 관한 실수 5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5가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데, 첫 번째는 과소비를 하지 않는답니다. 과소비. 전설적인 투자가 존 템플턴은 젊을 때부터 소득의 50%, 소득의 반절은 반드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홈쇼핑에서 이렇게 광고하면서 엄청 싼 것처럼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저걸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싸다고 생각하고. 근데 부자들은 싸다고 해서 사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가,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들은 작은 돈보다 큰 돈에 신경을 쓴답니다. 푼돈보다 목돈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콩나물 사면서 이렇게 몇백 원 깎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집을 사고 팔 때 큰 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큰 돈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하다 보면 과다 지출한 거를 알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부자들은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만 미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지식,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엄불교 회상을 창립하시고 그 도학의 스승이 되셨지만 경제적인 것을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육상전을 하도록 하셔서 연말이면, 저희가 엄불교 교도들은 연말이 되면 신분검사를 하죠. 신분검사를 할 때 신분검사에 그 내용 중에 수지대조가 있습니다. 수지대조는 수입지출을 대조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되게 물질적인 생활을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바른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셨고 많이 베풀면서 빚지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자립력을 세워서 자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력 양성의 강령의 2번째는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력을 갖춰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력을 갖추면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 미치는 대로 도움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력을 갖추어서 주위를 살피면서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무자력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복을 짓는 생활을 하도록 늘 마음을 챙기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력생활을 하려면 자력 양성의 조목을 알아야 됩니다. 정전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자력 양성의 조목으로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력 양성 조목 첫 번째는 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례면이오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례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자력한 사람이 되면, 무자력한 자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력이 있는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례 생활을 하게 되면 빚진 생활을 하게 되죠. 대종사님 당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종사님 계시는 총부에 거린들이 왔습니다. 거린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서대원 원사님께서 얼마의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린들이 가지 않고 더 떼를 씁니다.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다른 제자분이 또 얼마를 돈을 줬습니다. 정일지 선지님께서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린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불법 연구에서 가니까 이렇게 돈을 주더라. 그러니까 거린들이 이제 때로 몰려온 거죠. 때로 몰려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종사님께서 거린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불법 연구에는 돈을 버는 곳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마음 공부하는 곳이고 공동 생활하는 곳이다. 그대들이 이곳에서 돈을 얻어가면 영생의 빚이 된다. 앞으로 오지 말기를 바란다. 오늘은 내 개인 용돈에서 돈을 주겠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 정일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심 잘 썼다. 집과 논을 팔아다 그런 일을 해라. 그렇게 나무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온통 다 해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도 집에서 기거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온통 다 해줍니다. 다 해주게 되면 그게 정말 그 자녀에게 좋을까요? 그때는 좋은 것 같죠. 부모님 다 해주니까 편안하고. 근데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쉽지가 않죠. 사회생활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과잉보호한다는 것은 자녀의 자력을 도둑맞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과잉보호를 하게 될 때, 내 아들, 내 딸이 자력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도둑맞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자녀의 보배를 내가 사장시키고 있구나. 보배를 지금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보배를 이렇게 개발시켜줘야 되는데, 자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사회에 나가서는 공부만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자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력 양성의 둘째 조목은 남녀가 동등한 이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자라서 교육을 못 받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평생 교육 시대입니다. 스스로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디지털 대학을 통해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새로운 이 시대를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력 양성의 조목 셋째는 남녀가 함께 직업에 근실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부부가 직업에 충실해서 생활의 자유를 얻고 가정이나 국가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 같이 동등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력 양성의 핵심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부가 결혼 후에 물질적인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하고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서로가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부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로 덕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덕을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정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면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을 아껴서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아니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무조건 나에게 해주기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하라. 경제적인 것도 자립을 세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력양성의 조목 넷째는 찾아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 받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유산을 받을 때 자녀들이 동등하게 받죠. 큰아들이라 해서 이제 생전에 상속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사후에 상속할 때는 동등하게 받습니다. 동등하게 받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생전 사후 살아계실 때나 부모가 돌아가실 때 부모 봉양하는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 없이. 나는 딸이니까 안 하고 나는 둘째 아들이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자녀가 동등하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력 양성을 하게 돼서 생활하게 되면 그 생활에는 보온하는 생활이 되고 숙세의 빚을 갚고 복록이 저축되는 생활이 되고 인권이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이 자력 양성은 각자가 자신의 일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늙고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에게 의뢰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부 삼아서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려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세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동일해져서 이 세상이 인권이 평등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은 자력 생활을 했는가 못했는가를 대조하고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빚을 지고 살았는가를 대조하고 날마다 복을 저축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부 삼아서 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력을 양성해서 떳떳하게 살고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푸는 생활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두어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주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공부 시간입니다. 회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법회를 안내합니다. 수양 중심으로 저는 7시 수업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수요 법회는 24일부터 원불교 공부의 핵심인 정전 교육편 이론상 공부를 시작합니다. 속 깊은
공부하는 시간 많은 교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마음공부병원 금요일 저녁 7시 1층 교구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교화협의회 분과별 워크숍 안내합니다. 오늘 2부 법회 후에 12시 20분에 교구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대상 분과는 의식분과, 참석 대상은 교당에서 교무님, 그다음 분과장, 부분과장, 분과위원들입니다. 다음 분과는 청소년 분과이며 4월 11일 2부 법회 후에 진행합니다. 미디어 교육 일부 법회 후에 3층 방송실에서 음향 및 영상 기기 사용, 유튜브 생방송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도법이 단계별 훈련은 작년에 훈련을 안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4월 11일 오후 2시 4시 3층 대법당에서 진행합니다. 교당 1층 1룸 카페 교도 할인 20%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광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2층 1룸 카페 이용 시 1위 교당 QR코드를 보여주시면 음료 20%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교구 및 단체 공지입니다. 구인연원 실천에 대해서 중앙교구 교화 활성화를 위한 구인연원 실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교당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교도회장단 훈련 주목사님 훈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3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중앙정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 대상은 교당의 교문진들과 훈산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단 8분 모두가 참석을 합니다. 천도제 안내합니다. 여자 8단 고 문타원 김문인 영가의 오제식이 3월 23일 오후 4시에 있고요. 여자 5단 고 서옥전 영가의 초제식이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봉공의 물품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31장 거룩한 회상회를 부릅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한 듯 넘치는 즐거움 용수 숨치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깨끗한 마음을 한데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마주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날에 얻은 법 정신의 양식 실제 생활의 광채를 내고 한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교도님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